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보 기도,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을 위한 중보 기도 등에 얼마나 많은 허구와 미혹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반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보 기도에 상당한 미혹과 허구, 환상, 거짓말 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원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어쨌든 저는 꽤 설교를 많이 하는 목회자에 속하고 또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설교를 일일이 다 과거에 지나버린 설교들을 찾아서 들으실 만한 시간이나 여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시금 가족 구원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말씀,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 가족 구원이 어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일단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든 사람 그럴 때에 이 모든이라는 것이 참 문맥적으로 모든 사람, 모든 해석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상식과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 그럴 때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모든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을 알지 못해요. 제가 어느 때에 교인이 1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다녔는데 그 1000명이 넘는 교인들 모두를 제가 알 수가 없죠. 알 리가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을 할 때도 병사들이 수백 명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서 열심히 하는 병사들은 제가 잘 알고 그리고 교제하였지만 그러나 주일날 잠깐 왔다가 그냥 졸다가 가는 병사들까지는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했어요. 물론 명단은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명단하고 이 병사가 어떠한 병사인지 잘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니 모든 사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지구에 78억 명 어찌 알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은 야 지구상에 있는 78억 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쉽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이 시대에는 지구상에 인구가 몇 명 살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 자기 나라 인구도 잘 알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럼 상당히 경건해지고 스스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하겠지요. 또 나아가서 2장 2절에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혹시 이 문명화된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아십니까? 어디까지가 높은 지위입니까? 장관, 차관까지입니까? 아니면 요즘에 대법원장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 거 드러나서 복잡합니까? 그러면은 어디까지입니까? 판사 탄핵하고 그러니까 판사 검사는 높은 사람들이에요. 다 들어갑니까? 들어간다고 칩시다. 학교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까지 높은 사람일 거고, 교육과? 자, 높은 사람들 여러분 압니까? 모르잖아. 이 문명화된 시대에도 몰라. 그런데 과거의 이 시대에 높은 사람은 어디까지 될까?
말씀은 그랬잖아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뭘요? 기도와 간구와 도고를 하라. 감사를 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간구기도, 일반적인 기도, 그 다음 도고, 그들을 위한, 남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감사기도를 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라 그러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정도예요. 모르는 사람은 모든 안에 사실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요즘에 인터넷 시대니까 뭐 어떻게 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A라는 드라마를 봐요. 드라마 보니까 주인공, 조연, 엑스트라들 뭐 많이 나와.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드라마 하나 보고 나면 여러분의 모든의 지경 넓어지시네. 그러면 드라마에서 본 연예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나? 그게 모든에 들어갈까요? 우리는 기도 시간에 한계가 있어.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않는다면, 위선자가 된다면, A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 나온 모든 배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주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또 B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모든의 지경이 넓혀졌지. 가요 프로그램을 봤다. 한번 가요 프로그램에 나온 가수들, 이거 새로운 가수가 나왔네. 모든의 지경이 넓어져서 위에 기도하면 사실은 위선자가 되겠죠. 그런 말장난 속에 들어가면 곤란하겠죠. 우리의 시간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언제는 제 사촌 형제간들을 위해서 친인척을 위해서 기도를 몇 년씩 했어요. 몇 년도 많이 했겠지요. 그러면 사촌 형제간들 이름을 쫙 적어요. 이종사촌, 친사촌, 외사촌, 그 다음에 사촌들 하니까 한 52명인가 뭐 그래요. 숫자가 많아. 그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어머니가 막내고 아버지가 저희 집이 막내시기 때문에 다 사촌 형제간들이 저 또래거나 나이가 적은 사람은 몇 명이 없고 대부분은 다 나이가 많으셔요. 그러니까 70대, 60대, 50대도 좀 적고 60대가 주로 좀 많고 그다음 70대, 70대, 60대, 하여튼 50대, 그 다음에 40대는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이제 어쨌든 그런 그런 이름을 다 적어요. 그 다음에 적으면 누가 있어요? 대부분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가 있고 그리 따지면 100명이 넘어가고 물론 이름을 몰라. 제가 뭐 형수든지 아니면은 매형이 되시는 분이든지 간에 이름을 다 몰라. 친하게 지내시는 뭐 좀 분들 정도만 제가 이름을 알고 나머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결혼해서 이제 애를 낳았어. 조카들이죠. 조카들을 낳으니까 숫자가 몇백이 돼요. 몇백이 돼. 이게 그 사촌 형제간들 결혼해가지고 그것만 100단이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보통 두셋 이렇게 이상 낳아요. 두셋 정도. 하나 낳는 경우도 드물고요. 그 이름을 다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조카애들도 커가지고 결혼을 또 많이 했어요. 말하자면 조카애들 나이가 지금 40대, 50된 이런 가까이 된 친구다. 49 막 이래요. 그다음 40대 후반. 그러니까 이미 다 결혼하지 오래됐죠. 40대, 30대, 조카애들이 20대는 뭐 이런 20대는 그냥 흔해 빠진 것이고. 그러니까 결혼을 또 걔네들이 해가지고 또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까지는 포기. 제가 목회했을 때도 그 사촌 누나의 손주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님 할아버지 그리고 애들이 이제 여럿이 다녔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친한 애들은 알아요. 이렇게 이름이 누 멋있게 알지만 나머지는 뭐 제주도에 살고 경남에 살고 서울에 살고 어디 살고 다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친인척들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기도를 해도 이제 이름 모르는 경우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또 자녀들 다 몰라. 어떨 때는 몇 명인지도 몰라요.
하나도 나왔다는 것 같은데 아니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친인척들 이 경조사에 참여할 때 되면 이제 그 장례식보다는 결혼식장에서 더 이제 그거 다 확인을 못해요. 인사만 하다가 지나가고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친인척들을 가지고 일일이 한 명씩 놓고 기도를 해도요, 보통 1시간 이리저리 걸려요. 1시간 이리저리. 물론, 일일이 한 명씩 아무개요, 굳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할 정신도 잘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디모데 전서 2장 1절로 갈 때에, 첫째가 간구가 나오죠. 두 번째 기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도구가 나오죠. 그러면 이 기도나 도구를 놓고 할 때에 일반적으로 그냥 두루두루 기도해요. 두루두루. 과거에는 제가 일일이 그냥 놓고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효율성이 없더라고. 효율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제가 일일이 놓고 기도를 열심히 그냥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몇 년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다 구원받을 줄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1년을 주구장창 했는데 물론 그 가운데 제 기도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전도 때문이고 제 기도도 1%라도 도울 수는 있었겠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더라고. 원체 숫자가 많으니까 몇백 명 돼버리니까 남편 아내하고 조카들하고 그 밑에 손주들하고 몇백 명 되니까 구원받는 사람도 당연히 있지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날마다든 또 일주일에 하루 이틀을 잡고 하든지 너무 이제 점점 살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대학생 때다 그러면 대학생 동기애들 있잖아요. 동기애들 30명. 그 다음에 선배, 후배, 기본 120명, 3, 42, 4개 하면 120명. 그 다음에 군대를 갔더니 군대에 제가 복무했던 군 부대가 전투 중대에 있을 때 그때가 120명에서 150명. 그 다음에 이제 군종병 되어서 본부로 옮겼어요. 옮긴 다음에 그것도 100명이 넘어. 방위병들이 과거에 있어가지고 몇십 명이 플러스 알파가 돼. 그 다음 군종병으로 가니까 제가 맡은 부대만 1000명이 넘어 병사가. 그 다음에 공동으로 그 옆에 부대까지도 군종병을 제가 겸임해서 같이 했거든요. 그 부대도 1000이 넘어. 그러니까 기도 못해. 그 다음에 이제 신의회로 나오는 병사 수백 명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일이 기도 못해. 시간이 안 돼요, 이게. 하루에 한두 시간, 3시간 기도할 그런 여력 내기도 어려워요. 또 제가 군종병 있을 때는 어쨌든 부대의 부흥 복마를 위해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놓고 기도하는 병사들보다도 밤에 그냥 시커먼 산속에서 기도하는데 자정 이리저리에 명단이 안 보이잖아요. 또 명단을 읊는다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얼굴을 아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는 병사들은 한 200~300명 나머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는 사람을 애우고 하는 기억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반경이 넓어질수록 아는 사람들은 많아져요. 아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친인척을 위해 기도할 때도 20살 때다 그러면 친인척을 매일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아는 반경이 많아지니까 또 제가 한국 대학생 선교회 선교단체에 소속으로 들어가니까 거기만 멤버가 300이라. 기본 저하고 어울리고 사는 멤버만 300명이. 또 제가 사범대 다녔는데 사범대 제가 대표 순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또 이제 또 수십 명 제가 책임져야 될 리더해야 될 멤버들이 또 있고. 어쨌든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제가 친인척을 위해 매일 기도하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돌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감당이 안 돼. 이게 여러분이 상식을 가지셔야 돼.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환상 속에 살아가는데 이 도구, 남을 위한 기도든지 일반 기도든지 나 현실성을 가지면 그렇게 일일이 한 명 한 명 언급하고 어떻게 기도를 못해요. 그런다 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한민국의 186만 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북한의 2,500만 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도에 몇 명, 중국에 14억 6천만 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위선적이다는 것은
생각도 하셔야 돼요. 물론 중국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북한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한국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모든 애가 그냥 단지 우리가 아는 방경의 사람들도 어떻게 다 포함이 안 돼요. 나이가 들고 사는 것이 많아지면 나이가 들면 뭐 동창들도 있을 거고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자녀가 학교 다니면 학교 연결끼리도 알고 지낼 거고 직장에 동료들이 있을 거고 그냥 많아요. 저도 1년 2년 지나니까 아는 사람들이 몇백씩 많아져요. 몇백씩. 선교단체 하나 가입하니까 그냥 300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제가 여름이나 겨울 되면 전도하러 이렇게 그 시골 마을에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믿든지 안 믿든지 명단에 올라와. 내 기도 명단에. 또 한 2주간 전에 1990년에 마닐라에 단기 선교를 가서 한 마을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 마을만 2주일 동안 전도를 했어요. 따갈로그하고 영어로. 그러니까 제가 만나고 접촉한 사람들 이름이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이름이 있어. 이름 적어달라, 나이 적어달라, 그래 다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2주를 갔다 오면 명단이 기본적으로 그냥 100단위가 플러스 알파 돼버려요. 내가 전도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 영접한 사람 정말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필리핀 마닐라는 가톨릭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정말 개신교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겠다 이래서 연결된 사람이 4명.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는 또 매일 기도해 줘야 되지. 나 시골 마을 다니면서 전도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만큼 믿은 사람 아니면 관심을 가지는 사람. 기회가 되면 아니면 노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럼 내 기도의 여력이라는 것이 내가 전도해서 믿은 사람. 그 다음에 최소한 관심을 가진 사람. 노 한 사람까지는 관심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못하지. 여력이 안 돼. 여력이 안 돼. 그냥 그래도 관심을 전도하면서 그래도 한 5박 6일을 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관심을 가진 사람이 한 50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일일이 놓고도 기도를 못해요. 왜? 생각도 안 나. 얼굴 한 30분 보고 20분 보고 지나갔는데 기억도 잘 안 나.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히 기억나는 사람 얼마하고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 얼마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모닥거려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십 분이 계셨는데 이번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들을 좀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냥 모닥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한 1년 2년 지나면 또 사라져요. 그렇게 기도를 못해요. 못한다는 게 저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아는 사람들 생겨요. 생겨요. 직장에 가면 이제 직장에 동료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죠. 생긴다는 말이에요. 생겨. 현장 일을 하면 현장에 동료들 또 선배들 일 현장에서 그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사람들 만나고 접촉해도 제가 위에서 기도해주는 사람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이 쉽진 않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게 쉽겠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요. 지금이야 핸드폰 메모장도 있고 노트도 있고 볼펜도 있고 하지만 또 그때는 그렇지도 않고 이름으로 일일이 적어서 기억하고 그 천재쯤 돼야지 다 알겠지요. 저도 말씀과 지휘 집회를 서울 중심으로 해서 7년 4개월 했으니까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시는 분들. 뭐 다 몰라. 이름도 몰라요. 그래도 이제 집회 오시는 분들, 오실 분들, 일단 오고 가시면서 참 어려운 사정을 또 기도 부탁하신 분들, 기도를 해드리죠. 그러나 그것도 오래 못 가요. 왜? 그 다음 또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을 집회를 했어요. 많이 할 땐 2번. 2번 하면 이틀, 그 다음에 3일, 이렇게 5일. 한 번 하면 3일. 이렇게 집회를 했으니까, 그때 오시는 새로운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또 그분들이 기도하니까 석 달 전에 오신 분을 위해서는 특별한 사연을 말고 혹은 또 계속 오시는 분들은 계속 오시는 분들이니까 기도를 해드리지만 그러나 이게 한계예요. 한계라. 또 제가 목회를 하니까 목회하는 교우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교우분들만 있어요? 그분의 그래도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가족이 다 신앙생활하면 가족 전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 중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대부분 안 믿으시거든요. 부모님에 대해서 기도를 좀,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셔요. 그러면 숫자가 이제 많아지죠. 또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와 있으니까, 최소한, 저를 그래도 어려운 환경이고, 다 그래도,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다 어려움 당하고 힘든 여정 속에서도 이제 후원해 주시고, 선교비를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명단을 다 이리 적어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이제, 또 기도해 줄 사람이 생겼잖아요. 생겼어요. 그러면은 저의 시간이라는 건 어쨌든 한계가 있고 저도 일상을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기도했던 사람들을 지워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조금 정저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사람을 기도해주면 그 다음에 그 전의 사람들은 줄여나갈 수밖에 없어요. 뭐 줄여간다는 것이 저도 장례식을 꽤 치렀으니까 그러지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는 뭐 끝났지. 그렇게 줄어들어가는 사람 숫자는 극히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기도해 줄 수 있는 제가 아는 울타리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못해요. 제가 군대에서 군종병 할 때에 그때에 만났던 병사들 제 기도 안 해요. 그때 군대를 전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얼마의 기간 동안은 뭐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기도를 해줬지만은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 어쨌든 지금 시절이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제 기억에도 없어요. 몇 명의 사람들만 기억해. 몇 명의 사람들만. 저 친구가 전에 주일학교에 열심히 했던 병사였지. 누구는 네, 고참이었는데 저를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많으니까 형님으로 모셨던 또 어떤 병사가 있었지. 제가 전도했는데 주님 믿었던 또 아무개 병사가 있지. 이런 사람들 얼마만 어쨌든 뇌리에 각인처럼 남아있는 병사들은 있어도 그러나 그 외에는 없다 그 말. 이게 다 그냥 이제 마찬가지예요. 제가 선교단체 있을 때도 그 멤버들 한 300명 되는데 다 위에서 기도도 못해요. 그냥 첫째는 동기들, 같은 학년의 동기들, 그다음에 같이 순모임을 하면 그 순원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제가 사범대 연수장을 맡고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리더하고 있는 그 리더십 권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 뭐 그 다음에 거기에 선교단체에서 이제 간사님들, 대표 간사, 위에 과거에는 김중훈 목사님 살아계실 때니까 그분, 이렇게. 그런 리더십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것도 제가 선교단체를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만둔 다음에는 제 기도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요. 다 지났어. 저는 새로운 관계를 엮어가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관계 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도 어떤 면에 어느 교회를 기도해 줄 때도요. 그 어떤 어느 때가 지나면 그러면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면 또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 1장 3장에 나오면 그때 그 시즌이에요. 연결되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한 성령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는 그 시즌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새로운 데가 개척이 되고 전도가 되고 믿게 되면 그렇게 제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전도했던 사람들도 아니면 전도했는데 믿게 된 전도받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좀 긍정적인 그러한 이제 오픈 마인드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명단도 얼마뿐이고 지나면 다 사라져. 친인척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건 일단은 제가 얼굴을 익히 아는 사람들, 진짜 피가 연결된 그러한 이제 친인척들. 그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얼굴이 쓱 지나가요. 지나가야지 어째 이게 그냥 단위가 아닌데 쓱 지나가요.
자, 쓱 지나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쓱 지나가. 누구, 아무개 하다 보면 답이 없어요. 쓱 지나가요, 기도를. 쓱 친척을 위해 기도를 해요. 한 뭉텅이로 이제 모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그런 기도하는 방식을 다 어떻게 이해하실런지 제가 표현을 다 못해드리고 전달을 다 못해드려요. 근데 친척이 있으면 쓱 지나가요. 쓱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감이 와요. 감이 와. 쓱 지나가면 감이 와. 무슨 감이 오냐 그러면 쓱 지나가면 어디서 탁 멈춰. 어디서 탁탁탁 걸려. 그리 될 때 이제 무엇이 들어갈 수 있냐 그러면 도고가 들어갈 수가 있어. 도고가. 이제 지금 제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4가지 기도가 나왔는데 4가지 기도를 설명을 좀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고 이해하고 체험한 저의 한계 속에서. 그 중에서 이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이렇게 쓱 친척이 이제 기본적으로 사촌 형제간들이다 그러면은 그분의 남편 아내 그렇게 해서 그냥 했다니. 그러면 쓱 지나가. 얼굴도 다 기억도 안 나. 누구 결혼했다는데 몰라. 예를 들어서 둘째 고모님이 있으면 둘째 고모님 아들들은 제가 다 알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다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고 또 어떤 여동생은 나이가 좀 적고 막 그렇지만은 그 누구하고 결혼했는지를 몰라. 결혼식이 안 갔고 몰라. 그게 낳은 조카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 기도 대상은 배우자들은 없어요. 고모님이 3분인데 둘째 고모님의 배우자. 셋째 고모님 마찬가지. 셋째 고모님은 자식들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봤긴 봤을 거예요. 어디서.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인데 제가 모르니까 보고도 몰라. 이게 그냥 아는 사람하고 인사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셋째 고모님의 그 아들들은 제가 몰라요. 아들들은 몰라. 그냥 누구누구다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요. 어른들을 통해서. 근데 얼굴하고 이름하고 매칭이 잘 안 돼요. 이게 매칭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도 이제 셋째 고모님은 돌아가셨는데 근데 잘 몰라. 당연히 뭐 큰 고모님 돌아가. 둘째 고모님은 지금 연락 두절이 좀 오래돼가지고 전에는 이제 제가 모시고 둘째 고모님 살았거든요. 제 교회에서, 목회하는 교회에서 저와 함께 살았어요. 몇 년을. 그러다가 이제 자식네로 가셨는데, 지금은 연락 두절돼서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 자녀들도 다 몰라서, 근데 배우자를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제가 친척을 위해 기도할 때는, 기도는 이렇게 하지만은, 그걸 감지는, 도구의 대상이 되는 감지가 오는 센서는 작동을 안 해요. 모르니까. 모든 사람의 경우에 잘 안 들어가요. 센서가 작동한다는 것은 기도를 쭉 하다 보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 그건 이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돼. 지각이. 기도를 쭉 하다 보면 도구가 딱 해야지. 기도가 필요해, 저 사람이. 필요해. 그게 딱 오는 거예요. 필요해. 이렇게. 그러면 그걸 멈춰가지고 할 때 그걸 도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도구를 왜 구분해놨냐.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했으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반 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면 멈춰요. 센서가 작동하면. 멈추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이름을 들먹이거나 이름을 들먹이지 않아도 얼굴만 알아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도구. 그 다음에 간구는 집중기도예요. 근데 간구는 그냥은 안 돼. 우리는 육적으로 간구를 구약에는 부르짖는 기도, 신약에는 간구라고 했어요. 그럼 육적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싶지만 내 일이든지 아니면 내 가족의 일이든지 내 아는 지인의 일이든지 간구 기도가 파워풀한 기도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으로 한다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했던 기도, 비가 오도록 기도했던 간구. 그 파워풀한 기도,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 간구. 간구. 마찬가지로 창세기에 보시면 이삭이 40살에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자식이 없이 20년을 보내요. 그래가 60살이 돼요. 60살이 되었을 때에 창세기에 보시면 그리 기록돼요. 이삭이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간구를 했어요. 자식을 위하여.
아내의 태를 열어달라고. 그 다음에 이삭이 20년 만에 강구로 들어가. 20년 만에.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영적으로예요. 영적으로 상속적으로고 이스마엘도 있고 아브라함 후처를 얻어가지고 또 낳은 자식들도 많아요. 그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약속의 자녀로서의 독자 이삭이 자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위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지. 아니 20년 동안 자식이 없는데 환갑이 됐단 말이에요. 40살에 늦게 결혼해가지고 60이 됐는 자식이 없어 이삭이. 기도를 했겠지. 그러나 그것은 역사를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일반 기도로 통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했으니 아마 이제 그런 추측하기에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냥 임신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죠. 어쨌든 강구를 해. 강구를 한 다음에 이제 애가 임신이 되지요. 그래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다 그 말이. 그 강구의 때가 있었대. 강구의 때가 있어. 강구의 때가 있는데 그것이 이 강구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하고 맞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 기도의 은혜하고 맞물려야지 강구 파워풀한 기도가 가능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발버둥 친다고 되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딱 강구가 주로 맞물려. 예외에는 그래도 이리저리 찾아보면 어찌어찌 해가지고 조금 있을 수 있다. 그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강구는 정말로 능력 있는 이 기도는 그 기도는 그냥 간단하지는 않다. 근데 이제 첫째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도 간구를 하도록 역사하실 때가 있어. 이게 감이 있어야 돼. 기도를 두루두루 하다가 그다가 강구 정도는 필요 없고 도구 정도에서 끝낼 수 있는 탁탁 걸려요. 탁탁. 친인척을 이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면 누가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탁탁 걸릴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좀 집중 기도하는데 강구는 아니에요. 사실 그 정도는. 그냥 도구지 도구. 그 다음에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쭉 그냥 교인들이 일일이 언급해서 기도를 못해요. 숫자가 많고 그런 시간도 되지도 않아요. 제가 목회했던 교우들이다. 그러면은 제가 여수하고 서울하고 목회를 두 군데를 같이 했기 때문에 여수, 서울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쭉 하다가 누구 딱 걸린다는 이야기를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도구예요, 도구. 그때는 이제 도구를 해요. 도구를 하는데 그 말고 이제 어느 때 강구가 필요한 사람이 생겨요. 그건 사실 자주 있는 상황 아니에요. 강구가 필요한 사람. 도구가 필요하면 도구가 필요한 데서 멈출 수도 있고 아니면 그를 위한 강구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까지는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구원하고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니까 구원에 대해서 제가 예제로 자주 드는 일이 하나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는 그 하사관들이 있고 장교들이 있고 그러니까 옆에 가서 군인 아파트가 몇 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인 가족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이제 장교 소령의 아내 되시는 분이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시어머니를 전도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지금 임종 직전이에요. 임종 직전. 그래서 임종 직전인데 저한테 전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탁을 받고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그 전신 마비가 됐어요.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이제 임종하기 직전 되면은 이제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 잠깐 들어왔다 사라져. 그다음 눈을 떴는데도 정신이 들어온지 나간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냥 돌아가시다가 가볍게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이렇게 정신이 깜빡깜빡하다가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이미 깜빡깜빡 상황까지 왔어요. 더군다나 그분이 과거에 질병에 걸렸다가 그다가 이제 기도원 등에서 치유도 받고 고쳐진 이런 분이에요. 그다가 다시 불교로 가신 분. 시간 지나서 반신불구가 고쳐졌다가 치료받다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그리고 불교로 가가지고 그다음에 전신마비로 살다가 이제 임종하게 된 거예요. 불신자지. 근데 그 새벽 기도마다 그 집사님이 자기 시어머니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거 못 받고 돌아가시게 돼버린 거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전도로 해야 되겠네요. 마지막. 근데 어쨌든 자기는 많이 했는데도 어쨌든 답이 없었죠. 그러잖아요. 그냥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간단하게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임종 직전이 아닌 우리 자녀들한테 네 회개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 그러면 회개가 되고 똑바로 변해버리고 안 그렇지요. 아니 우리한테 누가 자 오늘 지나기 전에 성령 충만 받아. 그럼 100만 원 줄게. 아니 여러분 자식한테 너 오늘 자정까지 성령 충만 받아. 그럼 용돈 20만 원 줄게. 그러면 자녀들한테 20만 원이 큰 돈이니까 아직 미성년자 자녀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녀들이 성령 충만을 몇 시간 안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못 그래. 심지어 극단적으로 주님께서 그냥 이번 달 말에 오신다고 칩시다. 이번 달 말에 주님 재림하셔. 그걸 알아도 우리가 준비를 이 며칠 상간에 못해요. 못해. 20여일 가지고 준비를 제대로 못한다고요, 이게. 그렇게 안 돼, 생각으로. 어쨌든 결과는 이제 그분이 그날 자정 가까이 기억이 오래돼가 잘 모르겠다. 12시 넘어서 돌아가셨나. 그냥 돌아가셨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날. 돌아가시기 어쨌든 몇 시간 앞두고, 오후에 전도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이제, 그 군인 아파트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이 산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러시더라고. 거기가 이제, 교회가 있는 예배당에서 나와가지고 가는 길이었는데, 거기가 산이었거든, 거기가. 예배당이 산에 붙어가지고 같이 있는, 그러니까 숲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숲속에 들어가는. 기도하라고 그래요. 강권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계속 하여, 이게 지금 그분 돌아가시게 된 할머니를 위해서 그러는 모양이구나. 그걸 알게 되고, 어쨌든 기도를 계속 했어요,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시간 보니까 1시간이나 좀 지났던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끝내고 나와서 갔더니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탕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얼굴이 시커멓게 돼 있는 분이 얼굴이 이렇게 밝게 돌아오면서 눈에 눈물이 이렇게 흐르시더라고요. 눈에 눈물이 흘러. 그래서 그 며느리 되는 집사님도 시어머니가 구원받았구나. 저도 구원에 받으셨구나. 구원받으셨구나. 말은 못해. 말은 이미 못해. 전신불구가 마비가 와버려가지고 말은 못하는데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다 구원받으셨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아파트에서 나올 때가 한 밤 11시 이렇게 됐을 때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이 그날 토요일이었고 그 다음날 주일이었는데 주일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아침에 주일학교 하려 하는데 임종을 하셨다고. 그렇게 지난 밤에 임종하셨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이게 그런 경우. 그건 이제 강구하게 하시네요. 강구하게 하시. 그런 사례들은 중요한 때를 만나가지고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기도가 필요하지만 기도하도록 다 인도는 안 하셔. 이게 인도를 문제는 이제 최소한 주변인이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깨어있을 때.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야. 근데 주변 사람이 정말로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에 많은 경우는 누구를 기도를 시켜. 근데 주변인이 그걸 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 제 동생이 2000년에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이제 집을 떠났어요. 소식이 끊어졌어. 한 4년 소식이 끊어졌어. 근데 일반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도구로 연결이 안 돼. 도구로. 집중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안 되고 간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기도를 쓱 이렇게 해보면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한 4년을 지나가요. 4년을 쓱 지나가요. 동생이 소식이 끊어졌는데 쓱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어느 때 한 4년 지나가지고 어느 때 간구가 오는 거예요. 동생을 위한 간구가 오는 거예요.
동생을 위해서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가 터지는 기도가 갖고 제가 그때 이제 교책에서 목사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방을 가면서 길을 걸어가면 동생을 위한 기도가 터져요. 저녁에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도 기도가 안 끊어져. 계속 기도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동생한테 헤어진 지 소식이 없는 지 4년 됐는데 뭔 일을 행하시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같이 어머니께서 기도원 당시 원장님이셨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 전도사님으로 함께 또 협동으로 사역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동생한테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지금 있겠네요. 그때 어머니도 지금 그 상황이에요. 어머니도 지금 기도의 기름 부음이 와가지고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같아요. 이게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이제 동생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동생이 알고 보니까 그때 노숙자에서 부산에서 노숙자를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경찰과 이제 노숙자 지냈는데 이 나무의 신분증을 이제 이렇게 길에 습득을 했어요. 나무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게 자기 신분증은 없게 됐어요. 분실해가지고. 근데 나무 신분증이 있는데 불신 검문에 걸렸는데 나무 신분증이 나온 거예요. 그냥 경찰에서 이제 데려갔지. 가고 가족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이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4년 만에. 근데 그때 기도를 어머니나 전화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구예요, 강구.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돼. 그러나 정말 아무리 누가 다급하고 절박해도 사실 기도를 시키시는 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제 사촌 누나의 사촌 누나가 자식을 4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아들이 3명이고 딸이 하나인데 아들 둘이 중에 큰아들은 저하고 친해. 큰아들이 몇 년 전에 사고로 죽었는데 지금 살아있으면 나이가 49이 돼요. 그 조카애가. 그 사촌 누나의 조카애가 49살이 되는데 친해. 어릴 때부터 제가 함께 이제 노도 젓고 낚시도 하고 함께 농사도 짓고 소 풀뜯기로 다니고 그런 조카예요. 근데 걔하고 그 아래 동생하고 어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직사해버렸어. 그냥 휴게소에서 나오는데 어느 여자가 휴게소에서 나오는데 그걸 차로 밀어버린 거야. 갖고 그래서 직사해버렸어. 근데 어쨌든 제게는 그 친한 조카, 큰애가 친하고 둘째는 좀 약간 나이 차이가 더 많으니까 덜 친하고 그랬지만은 어쨌든 그 강구가 안 왔어요. 기도가 안 왔어. 기도가 오질 않았어.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서 이제 많이 자라가지고 자수성가한 이종 사촌형이 있어요. 저희 집은 다 친척이 이렇게 시골 섬이고 저희 집이 도시 빈민이지만 어쨌든 집이라도 거의 산 밑에 하나 가지고 있고 슬레이트 집이라도. 그래서 사촌 형제간도 이종 사촌, 친사촌, 외사촌 막 다 우리 집에서 많이 지나갔어요. 학교를 다니고. 근데 그 중에 사촌 형 한 명, 이종 사촌 형 한 명이 자살해 죽으려고 그래요. 사업이 이제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살해 죽으려는데, 어머니께 사인이 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시키시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때 쑥 그냥 귀신이 떠나버려요. 그 다음에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거든요. 교회 장로님. 근데도, 그냥 문제가 생기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기도를 쭉 모든 사람을 위해서 두루두루 어떤 내가 있는 영역권 속에서 그리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말하자면 작은 일들이겠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이야. 중요한 분기점이야. 그럴 때 이제 도구가 온다 그 말. 일반 기도 속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도구가 필요해. 이걸 알게 돼. 그 다음에 그것 말고 강구가 필요해. 그때는 어떨 때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있어. 그 강구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것을 이 기도가 돕는 거 엮어져가지고 도와. 그 신비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를 위해 간구했는데 그가 다음날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가 구원시킨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기도는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아니 그가 기도를 했다고 믿음을 줄 수가 없잖아요. 믿는 건 그 사람이 믿어야 돼. 구원받는 사람이 믿어야 돼. 구원받는 사람이 회개해야 돼. 기도가 회개를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깨어있을 때에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해. 그런 일들을 간구의 상황이 오면 물론 내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들이라고 해서 간구를 하도록 인도하시는 건 아니에요. 유감스럽게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겸손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안 믿는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이 내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지 겸손하면 기회가 자주 오더라고. 교만하면 기회는 정말로 별로 없더라고. 별로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거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레디 있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간구하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구할 그런 기회는 거의 없더라. 심지어 전혀 없기도 해요. 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 그 외삼촌, 어머니 오빠 아들이 있죠. 외삼촌이 세 분이고, 그런데 세 분 중에서 이제 막내 외삼촌은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고, 큰 외삼촌도 전도회가 그러신 것 같고, 근데 둘째 외삼촌이니까 어머니의 한 명 마지막 남은 오빠인데, 위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안 믿어요. 전도를 해도 안 믿어. 그 다음에 갑자기 소식을 들었어요. 갑자기 돌아가셨다. 제가 사는 곳에서 이렇게 코너 이렇게 돌아가면은 그 외삼촌의 아들이 약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국 앞을 자주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냥 돌아가셔버렸대. 자다가 안 믿고 자다 돌아가셨대. 근데 그 상황인데 마지막 남은 오빠인데도 어머니에게 간구하도록 오질 않아요.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해요. 그러나 이제 좀 한 달이 걸려서 아는 타인이지만은 정말 위기의 때에 간구하도록 와요. 뭐 어느 때는 밤새워서 기도해요. 밤새웠어. 우리 인생살이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의 일도 간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때 되면 간구가 되어져 버려요. 전제는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깨어있어야 되는 전제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간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간구가 흘러나와. 대부분은 잠을 안 자는 가운데 밤새워서 누워가지고 기도가 막 흘러나와요. 아니면 생활하는 경우는 계속 기도가 돼. 계속 왜 그런지 몰라도 기도가 돼. 그 다음에 이제 난관을 해결하거나 뚫고 지나가거나. 물론 간구를 내가 육적으로 하고 싶다 해서 되진 않아요. 그건 아니라. 근데 어쨌든 뭐 제 인생 경험에도 그런 일들이 있고 또 뭐 주변인들도 다 이렇게 깨어있는 분들 간증들을 듣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대동소이해요. 상황이 다 틀리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군종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군을 입대를 했는데 응답을 저는 1년 있다가 군종병 되게 해주겠다 응답을 받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군부대 이제 있는 부대에서 어쨌든 제가 상을 많이 받았어요. 뭐 제가 여러저러 상들을 많이 받아서 휴가도 많이 가고 어쨌든 일을 많이 하는 병사였어요. 그래서 군종병 자리가 치호가 났는데 이 부대장이 저를 군종병을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맡은 일은 누가 할 거냐고. 그래서 막았어요. 못 가게. 막으면 가면 안 돼. 막았어. 그러니까 이제 병사 입장에서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못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간구를 시키자. 밤새워 간구를 시키시다. 밤새워.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밤새워 간구를 시킨 다음에 아침에 이제 새벽 한 5시 되니까 어떻게 일 처리해야 되겠다는 게 딱 응답이 와요. 어떻게 일 처리해야 되겠다. 제가 당시에 공사 감리 일을 군부대에서 봤었어요.
그래서 감리를 보내라고 2군 사령부로 제 부대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출퇴근.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를 처리해가지고 군종병이 되는가 하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군사령부의 그 감리를 건물을 공사하는데 감리를 제가 보고 있어야 되고, 현장에서 외부에서 하청업체가 들어와서 공사하는, 제가 그 자리에 없으면 탈령이잖아요. 그 다음 군대 차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면 저를 실는 차가 이제 저를 실고 군사령부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게 걔가 거기 있어야 돼. 근데 이 사이에 어떤 시간을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군종병을 서류상으로 종결을 시켜버릴 것인가. 그렇게 하려면 제 부대장보다 높은 분하고 해야 돼. 높은 본부로 가서 일을 처리해야 돼. 어쨌든 밤새워 기도를 시키시는 그 강구 속에서 오전에 그 일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마침 이제 군사령부 안에서 우리 부대가 또 옆에 법정 건물을 짓고 있었어요. 병사들이 직격해가지고 그 밥차가 가는데, 밥차가 한 10시 반이나 출발하거든요. 그 차를 딱 타고 가가지고 저는 감리하는 글이 갈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 처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난 다음에 군종병으로 이제 부대로 옮겨서, 본부로 옮겨서 부임을 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도 이 강구가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부대장이 막아버린 병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못하니까. 그때 제가 2등병 거의 마로봉 정도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우리 일 속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져요. 종종 벌어져. 강구가 아니면 돌파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기도가 4가지가 나와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감사기도 같은 경우야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내가 끊임없이 감사를 한다. 그런 상황이 예전은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상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감사기도를 할 수가 없겠죠. 감사할 조건이 아니라 탄식할 요건이 되니까. 그러한 4가지 기도가 있다. 간구. 그래서 첫 번째가 나온 게 가장 파워풀한 간구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 자, 교인들 위해 기도할 때도 일반 기도를 해요. 누구누구 한 명 한 명 일일이 제가 한국에서 목회했던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일일이 생각하면서 기도는 안 해요. 그냥 쓱 지나가요. 쓱 훑어요. 쓱 훑어. 그래가지고 도구가 혹시나 필요한 거. 그 다음에 강구는 이제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도구 대상 가운데 이제 강구가 때로는 있고 없고 그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가. 그리고 평상시에 기도. 그 다음 부탁받은 이런 기도에 사람이 있다. 그럴 때에 이제 내가 해주겠다 약속한 경우는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점점점 사실은 기도 부탁을 받으면서 기존에 기도하는 걸 줄여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누구 기도를 부탁해가지고 해주면 다른 데는 줄여나가요. 어쩔 수 없어요. 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인간 존재의 한계라.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 청와대나 현 정권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인도도 안 받아요. 못 받아. 기도 인도가 없어요. 제게는 어쨌든. 여러분이 있을지 몰라.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또 미국 정권이나 위에서 기도 인도가 없어요. 기도 인도가 없어요. 제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이 나라를 위한 기도는 인도가 있어요. 제가 사는 터전이기 때문에 인도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2장 2절 하반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제가 선교사로 있는 지역에서 위에서 기도할 때 기도를 계속 누구를 위해서요?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모든 사람이라는 게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장관이고 뭐고 잘 몰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보건부 장관은 제가 그분이 빡빡이거든요. 여기 빡빡이. 잘 알아요. 빡빡이. 머리 빡빡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뉴스를 통해서 이제 아베스 뉴스를 통해서 보거든요. 그런 몇 사람은 알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얼마.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몰라요. 나 기도를 해요. 그러나 이제 문제가 어느 때가 제가 선교사 사역을 하더라도 되겠습니까? 한 임금들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스톱 돼버릴 때 되면 그때 되면 이제 나라를 옮겨야 될 때가 되겠지.
제가 선교사로 사역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스톱되면 그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뻔하지.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 진노의 때가 이르렀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나? 그렇게는 못해.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기도가 힘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때가 아닐 때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우리가 경건은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모든 경건. 그렇지. 그냥 어느 집권자가, 정권의 집권자가 종교의 자유 없어, 박탈.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기 전에 그런 걸 놓고 기도할 때, 그때 이제 그런 짓을 이제 좀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요. 그래서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리 함이니라. 우리 믿는 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종교의 자유죠. 신앙의 자유죠. 우리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싶을 때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하고.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는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검열을 하잖아요, 검열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게 쉽겠어요. 그런 것부터 별게 다 생기죠. 물론 저는 중국에 살지 않아서, 중국 시진핑을 위해 기도할 이유도 없고, 또 중국 정부를 위해 기도할 이유도 없어서 안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여기 모든 사람면은 전 중국 시진핑에는 안 들어가요. 북한도 안 들어갑니다. 저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인도하신 자는 없습니다. 최소한 현재는 없어요. 현재. 김정은도 없고 북한도 없어요. 물론 북한을 위해 기도하면 김정은이가 대상이 아니겠을까요? 근데 저는 어쨌든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2장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명백하게. 자, 그러면 이제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니까,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편 아내 결혼해 사니까 이제 남편의 구원 말씀이 나와요. 두 본문이 나오는데 베드로 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남편 구원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부터 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도를 순종치 않는다. 도가 뭐예요? 말씀이지. 복음이지.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순종치 않는 자, 불신자지. 불신자.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구원 문제 나왔으니까 남편이 불신자 아니에요? 그 남편의 구원에 대한 문제.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아내의 구원도 마찬가지겠죠. 아내의 구원에는 이제 아내에게 순복하라 그렇게는 되는 게 아니죠. 질서상 머리가 남편이 되니까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복하라 해서 남편보다 더 큰 권위가 주님이신데 주님 말씀 어겨가며 순복하는 건 말도 안 되지. 남편이 제사 지내자 그러니까 예 남편님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순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용된 것 속에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허용된 것 속에서. 어떤 젊은 남편은 마누라 끌고 나이트클럽에 가요. 그러면은 나이트클럽에 가자. 그럼 순복해라. 그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건 없잖아요. 남편이 나 술 한잔 따라줘. 그건 나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 정도까지는. 근데 니도 같이 마시자. 그건 좀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왜 경건한 삶이 아니잖아요. 물론 남편이 아내 네가 같이 나랑 같이 술 마셔줘. 안 그럼 나 술집 가서 마실 거야. 그러나 그건 경건은 아니라. 경건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성경에 나왔다고는 믿고 싶냐 그러면 남편 구원 쉬워. 남편 구원을 위해 기도해. 도구해. 중보기도 해. 그럼 구원 받아. 성경이 안 그래. 성경이 안 그래. 기도를 안 꺼내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제가 제목을 정한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 그러면 가족이 남편이잖아. 한 몸이잖아. 남편과 아내는. 남편의 구원을 놓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우리는
성경을 던져버리고 가장 편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뜻이다 그랬잖아요. 구원해 줘요. 뜻대로 구하는 것이에요.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맞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상한 거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베드로전서 전에 그 디모데 후서를 봐볼게요. 디모데 후서에 좀 한번 살펴볼 게 있어요. 지금 그 앞에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고 나왔지. 디모전서 2장에가. 그러면 후서로 가봅시다. 후서에 보면 후서 1장 15절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너가 아나니 너는 디모데지요.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부겔로와 허모게네 버렸다 그 말이 이 사람도 크리스천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등지고 배반해버렸다 그 말이지.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꺼낼까? 우리가 원하는 중보기도를 한다면 그래도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위해서 도구하고 소위 중보기도하고 블라블라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변해버려. 그러다가 버렸다가 아니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말 꺼낼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대로 하죠. 하는데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들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혹시 또 이해 안 되실까봐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4절로 갑니다. 14절.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아니, 구리장색 알렉산더에게 행한 대로 주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러면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하고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치요? 알면서 해를 끼쳤단 말이에요.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이 핍박하고 해를 많이 끼쳤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는 모든 사람 안에는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대상에는 모든 사람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 아니 기도의 대상에 들어가면 기도는 뻔한 거 아니에요.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구원시켜주세요. 회개해서 구원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굳이 벼락 맞아라. 하나님 벼락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구리장색 알렉산더에 대하여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그러면은 그를 위해 기도해도 행한 대로 갚으시라는 기도예요. 근데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행한 것은 악한 것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벼락 떨어지겠지. 15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건 너도 저를 주의하라가 아니라 너는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해라. 그가 핍박했다가 그가 정말 악한 자였다. 그가 돌아서면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느냐. 그러니까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데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한다네. 시진핑을 위해 기도한다네. 왜? 아니 왕들고 유정자를 위해 기도하라며. 그런 시진핑이나 북한에 사는 지하교회는 김정은을 위해 기도하겠네. 얼마나 좋겠어. 김정은이라는 지하교회 교인들의 기도를 받겠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특별히 왕들과 높은 권세를 가진 자들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 아니요. 당신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명령을 받았는데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간구로 연결되는지 도구로 연결되는지 그 다음에 일반 기도로 계속하여 인도하심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최소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는데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모든 사람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기도의 대상에서. 안 들어가. 우리는 중보기도 좋아하니까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도 이 사람 결혼한 사람일 테니까 마누라가 있어. 마누라가 크리스찬이라고 합시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 마누라는 자기 남편이 구리장색 알렉산더야. 그러면
사도도 우리보다 레벨이 아주 다른 사도도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기도를 안 됐는데 마누라라고 남편 구리양스 알렉산더면 기도가 되겠어요? 아니면 구리양스 알렉산더의 자식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구리양스 알렉산더야 기도가 될 것 같아요? 안 돼. 성령이면 동일한 분이요. 같은 영이시라고. 같은 영. 4장 14절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성경 이상하게 적어졌네. 너는 저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위해 중보기도 해라. 그것이 요즘에 성경에 없는 중보기도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이잖아. 그런데 주의하라 그잖아.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보다 사랑이 많고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아서 다 기도의 대상으로 바꿔버려. 얼마나 편해. 편하잖아. 그리고 환상을 가져. 내가 기도는 하면 변화돼 버릴 거야. 기도하면 변화돼 버릴 거야. 기도하면 변화돼 버려. 멋지고 아름답게 선하게 선량하게. 직장 상사가 못된 사람이 있다.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버리면 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변하고 좋게 변할 거야. 전문 용어입니다. 아나똥이다. 4장 15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다시 베드로 전서로 돌아가지요. 베드로 전서 3장이었지. 남편 구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위해 기도하면 되지. 아니 기도는 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해. 그러나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가 성경에 나왔으면 이게 남편 구원 위해서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게. 정말 구원받는 핵심이 있구나. 핵심이 진짜가 있구나 이게. 그러면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플러스 알파라. 플러스 알파. 그 공무원 시험 보면 가산점 있지요. 가산점. 무슨 컴퓨터 자격증을 따면 얼마 가산점. 지금은 모르겠네요. 근데 옛날에 저 때는 이제 저같이 현역, 병장, 만기 전역, 군 전역 했으면 가산점. 또, 저 때는 방위병 제도가 있었어요. 방위병은 1년 6개월 복무했고, 저같이 현역 같으면 제가 28개월 한 보름 정도 했거든요. 네. 많이 줄었어요, 그때도. 28개월 한 보름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경우 가산점이 있었어요, 가산점이. 방위는 가산점이 약간 적었고, 여자들보다. 요즘에 이제, 남녀 차별 이런 거 철폐해야 되니까, 이런 군대 가산점도 아마 없애지 않았는가 싶은데, 어쨌든. 그러면 가산점만 가지고, 본 시험을 안 봐. 공무원이다. 그러면 공무원 가산점만 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안 봐요. 가산점을 합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즉 5.18 유공자나 가족들 되면 가산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많아도 그것만 가지고는 합격을 못해. 시험을 봐야지. 시험 본 점수에 가산점을 더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요. 그래서 저기 5.18 이런 애들, 유공자 같은 애들은 가산점이 크기 때문에요. 어지간하기만 해도 가산점이 다 합격하고 그쪽에다 장학했잖아요. 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하면 돼. 그러나 빵점 맞았으면 안 돼. 10점 맞았어도 안 되고. 그러나 하는 것 정도만 하면 돼. 하파리만이 붙어도 가산점 가지고 합격한다니까. 그러나 그래도 어느 선은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구원도 저는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가산점 같은 거다. 가산점 같은 거야. 가산점. 5.18 유공자가 받는 가산점은 저는 5.18을 광주 폭동으로 봅니다만은 역사 해석은 이제 알아서 하시고. 근데 그 가산점을 받는데 가산점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없을 수도 있고. 없어도 이게 본 시험을 잘 보면 그냥 만점 맞아버리면 되겠지. 합격하겠지. 그래서 남편이 구원받는 것이 성경에 나왔어.
나왔어. 왜 말씀을 부정하시오? 말씀이 여기 나왔어. 남편 영혼 구원 위해 기도해가지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고. 나왔잖아요. 나왔잖아요. 3장 1절 다시 보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응? 순복하는 여러 복잡한 상황은 오늘 설교 주제가 아니니까 이야기 안 합니다. 다른 설교에서 했더랬습니다.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해가지고 믿으세요, 전도하세요, 아니 회개하세요, 예수님 믿어요, 여보 믿어요, 구원받아요, 같이 천국 가요. 뭐 그 말이죠. 말로 인한 전도인데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말은 다 들어봤다고 말이에요. 진작 들어봤어요.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야, 그러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이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죠. 이건 아내하고 남편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지?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새 가정 꾸려 살면 부모하고는 안 살아. 부모하고 만날 일도 많지 않아요. 뭐 우리 행위로 이거 영적으로 연결되지 않나? 아주 조금은 해당될 거예요. 조금은 우리의 선한 행실이 부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라고 제가 제목을 정하고 주제를 정했지만 남편하고 지금 그 다음에 자녀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명확해. 그러나 그걸 아내 구원하고 부모 구원하고 형제들 구원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 없는 건 안 나왔다고 그러지. 안 나왔다고 그래. 나온 것만 이야기야. 나온 것만.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을 해가지고 블라블라블라 하는지는 그 자유시다 그 말이야. 난 명확하게 이건 남편 구원이에요. 아내 구원 아니에요. 아내 구원. 남편 구원. 주로 이제 그 두 사람 중에 부부 중에 한 명이 믿으면 대부분 아내가 믿어요. 남자들은 구원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주 소수예요. 남자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한다 그러면 정말 드물고 드문 사람이라. 2절 구원인데 구원을 얻게 하리 함이니 3장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누구를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해. 고람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 그리고 정결한 행위를 봐. 정결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말씀 기준이에요. 말씀 기준. 정결한 행위를 봐. 3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그건 너희가 아내된 자들아 라고 한 말씀이에요. 남자들한테 한 말씀 아니에요. 여자들 중에 아내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대상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온유하고 안정하다. 그러면 안정되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끄떡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남편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내는 안정되다 그 말이에요. 또는 온유하다. 쉽게 짜증 안 내. 신경질 안 내. 성질 안 내. 부드러워요. 근데 이 온유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기 때문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온유가 중심이야. 그래서 남편이 진리에 대하여 대항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온유예요. 남편이 하는 대로 다 수용하고 받아주고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으로 한다면 한 가족 안에 5명이 있는데 둘이 셋과 셋이 둘과 불화하고 싸운다 그 말이. 왜? 진리 때문에. 남편과 아내도 불화하고 싸워요. 진리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사람은 양보할 수 없거든요. 타협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물론 이상한 성경 해석에 도취되고 극단적인 뭔가에 잡혀가지고 진리인 양 그렇게 타협할 수 없다 그러고 사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남편 된 자들에게는 그 남편은 크리스천 남편을 이야기해요. 그건 3장 7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 해서 이렇게 너희가 단정하고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하고 살아갈 때에 남편이 100% 다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의 문제. 가능성이 이렇게 될 때 높아진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윗이 아내로 취하였던 여자 중에서 그 악한 자, 그 바보 멍청이 악한 자 있죠? 그 다윗하고 군대가 지켜줬는데 누구예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인가요? 나발 맞죠?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그 나발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남편을 하나님의 정말 신앙이 좋은 아비가일이 남편 구원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지. 그리고 새 남편을 구해버렸지. 네,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룻기에서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그 남편은 죽어버리고 새 남편을 구했어. 새 남편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구원이 100% 어떻게 그렇게 된다 이런 건 아니라 참 아내들은 남편에게 진리 안에서입니다. 순복하고 너희의 두려워함에 정결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보이고 살아야 한다. 다시 남편 구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에가 하나 더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전서 7장. 전서 7장 13절부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아라. 살기를 좋아한다는 거 여기도 음행의 연고 말고 이혼 가능한 이혼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막 샌드백처럼 막 때리고 학대하고 노예처럼 뿌리고 자기는 술 마시고 여자는 일 시키고 막 그러면서 나 살고 싶어 그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위선자지. 그건 거짓말이에요. 살기 싫은 거지. 최소한 살고 싶다면 아내의 신앙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나와야지요. 그 정도 기본이지. 물론 사람은 얼마든지 약점 있고 흠결은 있어요.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를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이제 부부 구원까지 가요. 남편 구원 아내 구원 다 간다고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해라. 살기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물라고 붙잡고 막 늘어서서 헤어지지 못해요. 난 당신과 살아야 되겠어요. 과거에 여자가 생계를 유지하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도 갈리게 해라 그랬는데 지금은 어쨌든 직장 구하고 일 구하고 먹고 살기가 여자들도 수월한 과거에 비하면 몇십 배, 몇백 배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상대방이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한다고 말이. 그러나 하나님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너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자, 구원을 아내된 자여 너가 남편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남편은 구원받아. 그런 거예요? 아니죠.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구원할런지 어찌 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단지 그냥 7장 16절을 보셔야지 계속 서신이 흘러내려가니까. 근데 7장 14절만 가지고 이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를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을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게 해서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구원은 16절에 나왔으니까. 아내된 자여 너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너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함께 살면서 남편과 아내가 그래도 불신자하고 내가 사는데 그런데 둘 다 불신자인 경우보다 한 명의 크리스찬하고 사는 남편이나 아내가 구원받기가 더 쉬울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전서 3장처럼 행한다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행한다면. 오늘은 군대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니까 제가 군대에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군대 자대 배치를 받고 가서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좀 이렇게 핍박을 좀 꽤 받았어요. 핍박한 사람들도 주 중심 인물이 뭐 권사님 아들이고 뭐 이렇더라고요. 근데 안 믿어. 안 믿는데 그게 더 지독한, 나는 정말로 예수 믿는 자들이 혐오해. 그리고 그냥, 당시에는 이제 제 군대에 갔을 때 90년대 초기 때문에, 그때에 이렇게 군대 안에서 이제 폭행이라든지, 뭐, 그런 게, 가혹행위,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또, 제 동기들이, 같은, 이제 그때 한 부대 안에 들어간 동기들이 7명이었는데, 연대 책임이었어. 하나가 잘못하면 다 줄받다. 막 새벽 1시에도 끌려 나가고, 2시에도 끌려 나가고, 발로 차고, 욕하고, 막 이런 일은 다반사였는데, 유난히 딴 것보다는 제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좀 받았어요. 그러나 저 입장에서는 뭐 별건 아니었어요. 별건 아니면 뭐 그럴 수 있는 거라. 그럴 수 있는 거. 그러나 이제 저는 어쨌든 뭐 핍박을 받아도 그걸 가지고 미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어쨌든 그렇게 지냈어요.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신앙 속에서. 그랬더니 이제 핍박을 다 동시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멈추면서 하는 말이 저를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다 좋지 않은 일이 누구나 볼 때에 저를 핍박했기 때문에 일이 벌어졌다고 알 정도 일이 다 터졌어. 말하자면 저를 핍박한 다음에 이제 운동장에서 공을 찾는 다리가 바로 부러져 버려요. 물론 저를 핍박한다고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당시에 그랬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부대 안에서 다른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애들 다 침도 맺고 멸시하고 천대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유난히 제 하나님만 무섭다. 교회 다니는 애들 많잖아. 초코파이 먹으려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 뭐 어쨌든 목사님 아들도 있고 많은데 제 하나님만 무섭다. 제 하나님만 살아계시다. 왜 쟤만 건들면 일이 터져?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요, 휴가 받으러 갈 때 되면 무사히 귀환해달라고 병장들, 제가 짝대기 2개 1등병 때도 제가 무릎 꿇고 안수 받고 갔어요. 안수, 저 목사도 아닌데 안수에, 제가 그때 군종병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무릎 꿇고 안수 좀 해줘. 그거 있다며 안수. 뭐 어찌 알아요? 자신네 장모님이 교회 다녀. 그런 거. 이제 결혼한 병사들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만.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뭐 예배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는 보초서잖아요. 보초서. 수요일 밤 예배 때, 금요일 밤 예배 때 다 가고 싶은데 보초서. 그다음 주일 또 당시에는 주일 밤 예배가 있고 오전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초서면 보초를 바꿔줘 그냥 행정반에서. 너는 우리 부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지 사고가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너는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해. 보초 바꿔줄게. 근데 사실은 쫄병 입장에서는요, 보초 바꾸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꿔봐야, 예배 시간에 수요일 밤 예배 때 그냥 보초 서고, 발 닦고 자면 되는데 일찍 근무를 섰기 때문에. 예배 갔다 오면요, 새벽 1시에 2시에 보초 서야 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쳐요. 예배당에 한 번 가려면 산 2개 넘어갔거든요. 산 2개 넘어갔다가 2개 넘어오는데 그게 뭐 쉬워요. 나도 수요일에는 쉬고 싶어. 금요일 차례 안 가고 쉬고 싶어. 근데 보초 바꿔줄게. 니 갔다 와.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수요일 금요일을 다니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내가 아내가 그럼 남편이 나타난다. 남편도 볼 수 있게 나타나. 거기에서도 이제 한국 안 하고 예수님 안 믿으면 남편이 굉장히 강팍한 건데 문제는 많은 아내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삶 속에서 함께 살자는 한 입을 덮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내 뺨을 때려도 아무 일이 없어. 아내한테 침을 뱉어도 아무 일이 없어. 그러면 좀 곤란하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신가 봐요. 조심해야 돼. 아니면 영적으로 잠들었겠죠. 지금 남편 구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에는 남편과 아내 구원. 혹 믿을런지 구원 받을런지 7장 16절 아내된 자여 너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야 중보기도 해보라. 구원받아. 위에서 기도해 도구해 구원받아. 아니에요. 지금 기도가 나와 있는 게 아니요. 함께 사는 것이 나와 있거든. 우리는 기도로 때우려는데 베드로전서 3장에 기도가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기도가 안 나왔지? 주님 내 남편 구원받는 거 뜻이잖아요. 뜻이요. 디모데전서 2장에 나왔어. 뜻이라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뜻이라고. 그러나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고 또 그랬어. 뜻인데 뜻을 이루는 방법이 기도만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는 안 그래. 구원에 대해서는. 구원은 듣는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이 믿어야 되고 복음을 들은 사람이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주님께 배반하고 뒤돌리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 특별한 이 구원의 상황, 가족 구원의 상황이 사도행전에 몇 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두어 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사건. 백부장 고넬료의 구원. 그 다음에 고넬료의 가족들의 구원에 대하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여기에는 특별한 사건이에요. 특별한 사건. 그러니까 이러한 특별한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왔던 이 고넬료가 구원받을 때에 고넬료 권속이 함께 구원받아버려요. 왜? 권속들이 고넬료를 존경하거든. 따르거든. 본을 끼쳐왔거든. 베드로전서 3장에는요. 아내들한테 남편에게 순복하면서 결국 본을 끼치라는 거죠.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건데 고넬료는 지금 아직 예수님 믿기 전인데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러한 삶 이상을 살아왔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사도행전 10장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왜요? 천사가 나타났거든요.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어. 이러한 삶을 살았어.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이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욥의 아내가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 그러잖아. 욥의 아내가 욥이 고난당하니까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뒤돌아버렸잖아요. 그럼 욥이 그렇게 말하면 아내는 어찌 됐어? 아내는 성경에 욥의 아내는 언급도 안 해버려. 저는 생각해요. 나중에 욥이 자식들을 또 낳잖아요. 그럼 그 여자를 통해서는 아닐 거라. 이미 아마 버리고 가버렸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성경은 안 나왔어. 그 여자를 통해서 애들? 그건 좀 곤란할 것이요. 자,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피장 시몬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 이야기하고 베드로 사도가 갑니다.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게 나와 있어요. 10장 25절로 가면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일가까지 가까운 친구들까지 그러면 가족은 포함되죠? 다 들어갔어. 그러니까 모여와 그럴 때 가족 구원만이 아니라 친구들 구원도 나타나 여기서 한 번에 이게 소위 우리가 원하는 부흥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례는 거의 없어요. 이런 사례는 왜? 고넬료같이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도 아니 천사를 아무한테나 보내요?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정도 되면 가족 구원은 뭐 따놓은 당상이겠지. 그때 이제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려가지고 베드로 사도, 그 다음 베드로 사도가 또 필요해요. 베드로 사도가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 갖고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 말씀을 빠르게 전해. 그 다음에 불러서 알파고. 그리고 이제 44절로 가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버려. 모든 사람.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임하시죠? 믿었다는 이야기 믿고 동시적으로 그냥 믿자마자 성령님이 임해버리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요즘시대에는 거의 없어요. 예수님 믿어도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성령 충만 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게 고넬료의 사례지요. 그 다음에 이제 사주장서 루디아 상황도 있는데 그건 지나가고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이야기니까 16장,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볼까요? 25절.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고 그 다음에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반역죄가 되니까 큰일 나요. 연대 책임 가족까지 져야 되고 그러니까 혼자 목숨을 끝내려는 거예요.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31절 가로되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한테 한 이야기라. 이게 개인이에요. 개인. 말하자면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대중 집회를 하면서 대중 전도를 하면서 주 예수님을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노방전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들 사기치는 거요. 왜 사기를 쳐? 이게 전도할 때 쓴 거 아니요. 간수에게 전도할 때 쓴 거예요. 간수한테. 대중에서는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가족 구원이죠. 이건 이 간수한테 한 애언이요. 애언. 왜 이 간수가 믿음으로 가족이 다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산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다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산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자주장서 루디아의 경우도 어느 정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백부장 고넬료 그 다음에 이런 사람 이 간수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 사람인 거예요. 이건 특별한 예외가 되는 거예요. 예외가. 그렇지. 가족 구원이 한 명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 7장에서 봤잖아요. 남편 된 자여 너가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겠느냐. 그럼 거기는 남편이 믿었는데 왜 가족이 구원 못 받았는데?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한 가족이 5명이 있는데 둘이 셋과 셋이 둘과 불화하고 싸울 것이다. 그럼 왜 주님은 그 말씀 하시는데? 가족 구원이다며. 아니요. 정말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노방전도지, 전도지 교회들마다 만드는 거 볼 때 이 구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에이 사기꾼들아. 그 노방전도지 만들지 마. 그거 아니요. 그 전도받는 사람들이 고넬료요? 아니면 이 간수장이요? 아니요. 이건 특별한 말씀이 특별한 개인적인 말씀이라. 여호수아 1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여호수아한테 한 거요. 최소한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멘 그러면 양심이 좀 있다 그러는 거지. 세상 사랑하고 개떡같이 살면서 아멘 그래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정신병원으로 가셔야지.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여기는 이제 고넬료보다는 스케일이 크진 않아요. 그렇죠? 고넬료는 친구들까지 부르고 막 하잖아요. 그 집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으노. 권속은 그의 가족들을 이야기. 다 세례 받아. 이 사도 바울이 또한 신라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믿는 신용했는데 세례 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진짜 믿었으니까 세례를 줬지. 이 가족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도 기도를 통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간수한테 야, 너가 먼저 예수님 믿고 너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를 해. 기도를 하면 한 달 작정하고 기도하면 가족 구원 받겠다. 뭐 그런 거예요? 아니요. 아니면 야, 너희 가족까지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 감옥에서 아니면 나간 다음에 시간을 좀 줘. 우리가 바울과 신라가 너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석 달 열흘 하고 복음을 전할 테니까 그때 되면 믿게 될 거야. 그런 거 없잖아요. 기도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기도로 구원받은 게 어디 있어 도대체. 성경을 변개시키고 싶은 거예요. 중보 기도로 누구를 구원하는데 기도는 플러스 알파, 돕는 거예요. 돕는 거. 그러나 그 돕는 것이 중요한 뭔가가 될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전공이 폭약이었어요. 그래서 공병학교에서 8주간 폭파반이었어요. 1171기 폭파반이었는데 제가 군대를 좀 늦은 나이에 갔어요. 23살 때 제가 군대를 갔는데 근데 어쨌든 공병학교에서 폭약을 전문으로 제가 배워서 당시에 제가 공병학교장 장군상을 받았어요. 1등이었어요. 근데 폭약을 다룰 때 폭약이 있으면 TNT가 있으면 여기에 내관을 들어가 내관. 그러나 이제 내관만 터져가지고 여기서 빵 터지면 이것만 손만 날아가. 손가락만 여기서 있다가 빵 터지면 이게만 날아가 이렇게. 이게 그러나 이 폭탄은 엄청 힘이 좋잖아요. 폭탄을 많이 가지고 다리도 무너뜨리고 도로도 무너뜨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내관 가지고는 콘크리트 이거 흔적만 좀 남기지 손가락만 좀 날리지 대단한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관이 있어야지 폭약이 터지는 거라. 이런 TNT 같은 폭약에는 총으로 빵 쏴도 이게 터지질 않아요. 이게 옛날에는 불안정한 폭약으로 테트리톨 폭약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내가 폭약을 짊어지고 가다가 적군이 총을 쏴가지고 이 테트리톨 폭약이 맞으면 이게 터져버려. 옛날에는 그랬어요. 불안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이아마이트도 마찬가지예요. 불안정해. 위험해요. 그러나 TNT 같은 폭약은 너무 안전해. 우리가 사실은 폭약을 하면서도 그 컴포지션 가지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랬거든요. 컴포지션은 TNT보다는 굉장히 센 폭약이에요. 근데 그건 불을 붙이면 불이 붙어. 그럼 거기에 봉지라면을 언제까지 끓여 먹을 수가 있어. 안 터져. 그렇게 안정적인 내관이 있어야 터지는 거지. 그러나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내관이라 그래. 내관. 이런 역할을 기도가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나 내관만 가지고는 다리를 폭발시키지 못해. 적군이 그냥 쫓아오면 다리를 한강다리 같은 폭발시켜야지 우리가 도망가잖아요. 끊고 상대방의 탱크가 못 넘어오게 하고. 내관 가지고는 폭파가 안 돼. 내관을 1000개를 모아놔도 다리를 폭발을 못 시켜요. 그러나 내관이 없으면 폭약이 안 터지지. 그런 역할이 우리의 기도나 간구가 어떤 사람의 구원에 영향과 효력을 발휘할 수는 있다. 그럴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가족 구원에 대하여 기도를 했더니 자식의 구원을 놓고 기도를 했더니 자식이 구원받았다. 에이, 당신들 스스로 속고 있는 거야. 자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잠언 강의하면서 참 눈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는 신명기 6장하고 신명기 11장 읽고만 지나갑니다. 신명기 6장과 11장도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길은
어렵다고 안 하고 쉬운 길을 선택해서 자녀 구원을 놓고 기도를 해버리는 방법을 선택하지요. 신명기 6장 4절부터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자녀를 그냥 애니메이션 틀어주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교회 주일 학교에 보내고 그건 너무 쉬운 길이니까 그걸 선택해버리고 플러스 자녀의 구원을 놓고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목사들이 거짓말하기를 너가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께 너 자식들 다 키워주고 구원시켜준다. 그 거짓말 믿고 너무나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거짓말이 좋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자녀 구원에 대해 나왔어. 나온 것을 어떻게 부정해? 자녀 구원을 기도를 기도해. 누가 하지 마라 그럽니까? 해시오. 당신들 기도로 자녀 구원 못 받아. 그러나 그 기도는 도울 거예요. 그러나 기껏해 가산점밖에 안 될 거예요. 6장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부터지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안 해. 기도를 해버려.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 크면 자다가 그냥 말씀을 다 배워버리겠지. 베개가 터지고 변화돼버리겠지. 어디 있어. 그럼 차라리 당신들 학교도 보내지 마시오 애들. 기도를 해버려. 그냥 영어 공부 그냥 영어가 다 단어가 입력되고 공부가 잘 되게 수학도 잘 되게 그 다음에 천재가 돼가지고 그냥 검정고시 통해서 얼른 대학 보내고 하버드에 보내버려. 돈 필요한 거 걱정할 거 없어. 기도를 해보면 돈이 쑥쑥쑥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되지. 기도를 좀 해버리면 없는 능력도 재능도 막 생겨버릴 거고. 당신들의 믿음에 따르면 믿음도 될지어다 있잖아요. 해보시라고. 조엘 오스틴 따라가지고 해보라고.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 강론하려니까 몰라.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씀 강론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말씀 강론. 심지어는 말씀 강론하다가 다락에서 청년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고 막 그러잖아요. 말씀 강론해. 곳곳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교회들에서 말씀 강론하고 그래요. 말씀 강론이 중요한 거지. 그걸 어떻게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느냐예요. 자녀에게는 부모가 이 말씀을 강론을 하고 어떻게 부지런히 해서 이제 예제를 드는 거예요. 앉았을 때, 길을 걸어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부지런히 소위 말하면 항상 시시때때로 모든 기회를 다 사용해서 그런 거예요. 이건 하기 싫잖아요. 또 하려 그래도 요즘에는 멍텅구리 신자들이 많아가지고 성경을 몰라. 막상 안다고 생각했는데 가르쳐봐야 알지. 가르쳐보면 모르는 게 뽀록이 나지. 그래서 이상한 이야기만 해. 아빠, 엄마, 기도 응답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이제 이상한 소리 나오지. 이상한 소리 나와. 그래? 네 용돈 필요하면 하나님께 용돈 달라 기도해. 그럼 받을 거야. 떡볶이 먹고 싶지 기도해. 떡볶이 싫을 거야. 헛소리하고 있네.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몰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말씀을 강론을 해야지. 본문 텍스트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문을 가지고 이럴 때 응답 못 받았구나. 이럴 때 받았구나. 그렇게 해야지. 당신 썰을 풀면 되겠어? 6장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니까 자녀들도 다 볼 거 아니에요. 11장 신명기 11장 1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리키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당시에는 책이 없었어요. 볼펜이 없었어요. 우리 같은 성경책이 없었어요. 강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애워야지 이제. 애워야지. 뭐가 없는데 두루마리 파피루스 어떻게 장만해? 너무 비싼데. 양피지 어떻게 구하냐고.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때가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려워. 밥 한 끼 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무 해가지고 와야 되지. 아니면 소똥이라도 말려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밀은 갈아야 되지. 맷돌에다가. 한 끼니 먹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버지들은 일이 얼마나 많고. 근데 그때는 하라고 명령 받았으면 그때가 불평불만이 더 많겠지. 성경도 없어. 지금은 100배, 1000배가 더 쉬워졌는데 어렵다고 안 하네. 그리고 이제 뭘로 해요? 쉬운 게? 자녀를 세상 아이로 키워. 세상 음악, 세상 아이돌, 세상 드라마, 연속곡, 영화 맘대로 해. 세상 친구들하고 맘대로 어울려. 학원에 공부만 잘하면 돼. 그 다음에 너희 영혼을 위해 기도하마. 기도하면 너희가 구원받을 거야. 내 자식 크게 써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삶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 나가게 해주세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받게 해주세요. 에이 썩을 인간들아, 위선자들아, 그렇게 살지 마시오. 잠언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강의하면서도 입에 물리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강의 설교와 원체 분량이 많으니까 또 다 본문의 주위에서보다도 엑기스만 전하시오, 핵심만 전하시오, 그런 판이니까요. 잠언 2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4절. 잠언이 여기저기 보면은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어요. 23장 14절을 제가 13, 14절 읽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 음부가 나오니까, 수월 음부가 나오니까, 영혼이 나오니까, 구원이 나오니까, 이건 구원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야기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태어났어도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로 인정하는 그 이야기가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지요. 채찍으로 때리면 요즘에 아동학대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이 기준은 뭐냐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초달하는 게 대부분 잘못됐어요. 왜? 기준은 지 성질에 매여서 때리는 거라. 두 번째, 그냥 자기 윤리, 자기 가치관에 비추어 자녀가 잘못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러나 채찍이나 초달의 기준은 진리예요. 진리. 말씀이에요. 말씀에 따른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양육하는 가운데 하는 거예요. 기준이. 성질 나가지고 형제들끼리 주먹질하고 싸웠기 때문에, 도둑질 했기 때문에, 그 단순한 이유가 아니요. 진리에 따라서 말씀을 가리키면서 그러면서 자녀를 초달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네팔 어느 곳에 가면 참 굉장히 막 수십 일을, 때로는 11일, 3일을, 십며칠을 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주로 2달을 머물러 있으면서 국립공원인데 거기에서 동충하초를 캐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영상을 봤어요. 동충하초를 캐려고 이제 한 가족이 다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열흘씩 걸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청년들도 형제들 데리고 인터뷰를 했는데 청년 하나가 23살인가 그럽디다. 그래가지고 18살 여동생 데려가고 남동생 데려가면 동충하초를 캐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2달을 캐면 6개월치 버는 수입이 나온대요. 그러면 동충하초 하나가 이제 좀 크기가 좀 되는 게, 동충하초 쬐까네. 이게 식물하고 씨앗하고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제 식물이자 동물이자 이런 거 있잖아요. 동충하초 몸에 좋다는 거. 그걸 이제 네팔에서 캐가지고 저 중국 쪽으로 파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 캐면 동충하초 이만한데, 이만한 거 눈이 빨개지도록 찾아가지고 하는데, 하루 종일 찾으면 한 10개, 20개 이렇게 찾아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한 시간에 눈이 빨개지게 이제 그 전문가가, 그 현지인이 찾았는데, 1시간 딱 돼가지고 겨우 하나 찾더라고. 그래갖고 정말 실력가가 하루에 많이 찾은 거 보니까 10개를 찾더라고. 그게 얼마냐, 그러면 한 개 사이즈가 좀 좋은 게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요. 그래가지고 어느 한 애한테 10몇 살인가 되는데 벌써 여자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이 동충하초 캐가면 뭐 할 거야? 여자친구 장사하는 가게 하나 차려주는데 12살짜리가
그 지난번에 이제 2달 와가지고 몇 개 캐서 이제 2달에 한국 돈, 번 돈 나왔더라. 한 2달에 작년에 동충하 캐는 때가 2달이 온대요. 예, 그때 이제 돈을 40만원 벌었대요. 40만원. 그러면 그게 큰 돈이거든. 거기 네팔에서는요. 그 2달 동안 동충하초를 어쨌든 캐. 그래가지고 2달 내내 캐가지고 한 20개, 30개 이렇게 캐고 그러더라. 잘 캐는 사람은 더 많이 캐지만 엎드려가지고 이제 그게 안 보이니까. 그 풀 속에 이제 숨어가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에 이제 2달 해가지고 몇십만원 버는 거예요. 근데 어떤 22살 된 청년 이야기 들으니 3살인가. 근데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아버지 빚 갚아주고, 아버지 빚 갚아준다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집을 좀 어떻게 좀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야, 부모가 어려운 삶을 자녀를 먹고 키우기 위해서 고생해가지고 그냥 소비는 돈을 쓰는 건 쉬운데 그게 아니라 버는 게 쉽지 않구나를 애들이 아니까, 배우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동충하초를 캐러 가는데 캐가지고 어떤 애는 이제 여자친구 13살짜리가 그런 애도 있어도 다른 애들은 가정에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요. 왜 가난에 대해서 부모를 원망하기보다도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살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니까. 요즘 애들 그걸 모르게 하면 안 돼요. 에? 생산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 걸 모르게 하면 안 돼. 쓰기만 돈을 쓰는 것만 배우니까 버는 게 힘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불효자만 나와. 불효자만. 뭔가를 기준이 가르쳐줘요. 저도 마찬가지. 어머니께서 일찍 혼자 되셔가지고 아버지는 뱃사람으로 배사으로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혼자 몸으로 삼형제를 청산과부돼가지고 키운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어머니께서 주식포 공장에서 일할 때, 굴 공장에 다닐 때, 그럴 때 이제 형을 데려가고 또 저는 업히고 데려가고 그래 다 고생해서 그런 줄 알아.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로 10몇 년 근무하시면서 할 때 맨날 발이 부르트고 당시에는 보험료를 직접 받으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형이 받으러 가고 어디 받으러 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일 갔다 오시면 발은 부르트지 그냥 어떻게 집안 살림할 힘이 없어요. 그냥 그거 고생을 아니까 갔다 오셔서 저희 삼형제한테 밥 좀 해주라고 하면 우리가 해드리고 맛있는 것 좀 해주라고 부침개라도 해가지고 드리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머니께서 운동화 하나 사자 그러면 저는 시장에서 싸구려 사요. 왜요? 그 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줄 아니까. 그래갖고 싸구려 하나 사면은 이제 연탄불에다가 이렇게 세탁기에 말려놓으면 그냥 타져버려. 그냥 타져버려. 그 다음에 바글바글 깨져버려요. 이게 신발이.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진짜 싼 게 비지떡이구나. 쌀도 저는 통일벼죠. 옛날에는 송보리만 먹고 살다가 이제 쌀 나올 때 통일벼 먹어요 우리 형편에. 저는 막 그래서 먹는데 너무 맛이 없더라고. 이게 어려운 일 아니까 옷 투정도 안 하고 신발 투정도 안 하고 그냥 그런 거 안 해. 어려운 줄 아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제 생활비로 이 잡부 내가지고 막노동하고 인력시장 다니고 과외도 하고 뭐도 돈 벌어도 어지간한 거 다 드렸어요. 다 드려. 왜? 어려운 줄 아니까. 어려운 줄 아니까. 공부는 또 공부대로 해가지고 장학금 받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좀 일하면서 생활비 쓰고 대학 다니고 어렵게 사는 걸 보여줘야지.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지. 그래야지만이 최소한 그래도 아주 호로자식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고 그에 따라서 처달하고 그에 따라서 훈계할 때에 그 영혼은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성길 나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식이 안 돼가지고 사고 쳐서 때리는 거 그래가지고 아무리 해보셔 열매 없어. 전제 조건은 신명기 6장 11장 같은 걸 통하여 말씀의 기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29장 15절 그것만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잠언 29장 15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야, 지혜 주려면 학교에 보내고 대학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과외시키고 아니요. 채찍과 꾸지람. 그냥 꾸지람 많이 하면 되겠네? 채찍 많이 때리면 되겠네? 아니요. 기준을 알고 있어야지.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어릴 때부터 양육받아가지고 무슨 문제 때문에 내가 꾸지람을 받는지 채찍질 당하는지 토달 당하는지를 알아야지. 그거 설득시킬 거요? 평상시에는 뭐하고 평상시에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성질 나가진 게 때리면서 뭐 가르칠 거요? 네 외맞이하는 설득시킬 거요? 효과 없어. 늦었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임의로 해. 자, 핸드폰 주면 핸드폰 가지고 임의로 마음대로 하잖아. 핸드폰 가지고 놀아. 이 눌렀다 저거 눌렀다 마음대로 해. 그럼 자식놈이 까불면 이제 어릴 때부터 핸드폰 30분 1시간 죽어주는 거야. 엄마 핸드폰 가지고 놀아. 그럼 집에 던졌다 화장실 변기에 던져버렸다가 애니메이션 봤다가 멋대로 해.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는 기본이 뭐예요? 끝까지 주님께 안 돌아오는 거지. 그러지. 그 기본 아니요? 기본? 그 이상이지. 그 이상. 자녀 구원 나왔잖아요. 자녀 구원. 그러나 이것을 다 뭘로 바꾸냐 그러면 자녀 위해서 중보기도해. 자녀 위해서 기도해. 기도하지 말아요. 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라 했어요. 하세요. 해. 그걸로 구원 못 받아. 응? 단지 그냥 어디 오병이어 캠프 하나 보내고 눈물 한 번 흘리고 영접기도 시키고 될 것 같소? 그렇게 구원이 만만한 것 같소? 그때뿐이요. 말씀대로 하시오. 가족 구원 위에서 기도하시오. 기도해. 그러나 말씀에 나온 것을 확인을 하시오. 확인을 해. 응?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구원하는지 또 구원할런지 그렇지 않을런지도 몰라요. 그런 것이 사람의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그냥 위에서 기도만 하면 구원받아 그러. 그 거짓말 믿고 언제까지 살라요. 그러놓고 자녀 어린 시절 다 보내버렸지. 그 애들이 20살, 30살, 40살 돼버렸지. 늦었어. 이제 늦었어. 그래도 혹시 이제 마누라 잘 만나가지고 구원 받을런지 어째 알겠어? 부모의 구원은 나와있지도 않아. 당시에도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권속들이면 일반적으로 부모가 해당이 안 돼요. 물론 부모를 모시고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삭이 결혼한 다음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따로 후처 얻어가지고 따로 살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사무엘 선지자도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못했고 다윗도 어떻게 못했고 엘리 사사도 자식들의 불량자였을 뿐이고 이삭도 애서는 그리 되었고 야곱의 자식들도 엉망이었고 하는 말씀의 역사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된 망상, 거짓된 가르침, 황홀한 속살거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덮어버리고 멸시해버리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 몇 개 취하여서 어리석고 완악하게 살아가며 달려가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중보기도만 하면 어찌 되겠거니 하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진실로 말씀대로 행하고 우리가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하여 드러나므로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알려져서 구원받을 주님께 돌아올 회개할 기회 그러한 시간을 주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